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공과 승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행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뭔가 은혜와 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성구입니다. 핵심적인 그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요한복음의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한 절에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한 구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애완견을 위해서 옷도 사서 입힐 수 있고 병이 들면 치료도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애완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낮디 낮은 저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한 놀라운 기적도 없고 놀라운 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어디에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돼요?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서 감당하던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바로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한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의 그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또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이 뭔지 몰라서 자꾸 찾는데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정말 낮아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받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손해인가?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이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는 게 더 이득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걸 비교해도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그거는 표도 안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돼서 어두움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오자 수많은 그 어두움에서 소외되고 정말 낙심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어요. 그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안전뱅이가 있었고 나병 자가 있었고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고통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서 모든 어둠 가운데 억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줘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수많은 자들을 품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활짝 열려야 돼. 교회 문은 활짝 열리고 수용성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뭐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는 병원처럼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돈 있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유식한 자도 오고 무식한 자도 와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어우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오면 누구의 삶이라도 다 변화됩니다. 그의 삶에 있는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방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자그마한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육신의 이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영광이 뭐 어디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더 해석해 주는 분명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 존재로 생각해요. 또 소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소금이 돼야 되는 존재고 나는 빛이 돼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냥 사그러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고 세상의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반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에서 온전히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에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온 천하에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가리고 있는 이 육의 껍질을 다 벗어 던지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 2015년 한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의롭게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가 먼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15년 한 해는 매일이 감격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